우리는 오늘 14주년 감사와 더불어서 4주 동안 좋은 예배 운동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은 시간 이어서 어떻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어서 또 함께 복음,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해요. 시간은 여러분 금방 알겠죠? 우리가 다른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원시적이고 아주 투박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모든 단어들이 뭘 좀 세련되게 바꾸려다 보면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잘 지키자는 겁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는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같이 좀 살피고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의도 사실 살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복음은 예배에는 복음의 가치가 살아있어야 한다. 복음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진짜 예배의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마음은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첫 번째, 우리의 지향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왜 이걸 씁니까? 굳이?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다하고 있다고 자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정성껏 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예배에 늦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들의 마음을 보면 예배가 먼저인지 교제가 먼저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세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참된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교회의 가치여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복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 늘 기도해요. 늘 애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예배에 정성이 없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그러면 차라리 예배 섬기는 사실에 있지 말고 먼저 예배에 좀 집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늘 그래요. 조금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이들이 먼저. 우리 특별히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옛날엔 여기도 앉아 있었다가 제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앉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여기는 지금 원래는 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쪽에 앉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엄청 부담되죠, 지금? 부담 안 돼? 애들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봐요.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딴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졸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주게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마음 다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딴짓을 하던 사람들도, 혹시 흐트러졌던 사람들도 흠칫하면서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 예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사역하기 위해서도 모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자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14년 동안 토요 기도회 때는 모든 날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우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늘 하는 게 우리 교회 교우들 함께 정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나와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찔리는 사람들 많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늘 시작까지 비어 있어요. 예배 첫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줄에? 예배 전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평생 동안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못 봐요?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면 이건 첫 화면 띄워놓는 거라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하자고 외쳐도, 예배장 미리 좀 와서 외쳐도 예배 전 10분이 아니라 교회는 몇 분에 채워져요? 예배 후 10분에 채워져요. 뒤늦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음이 여러분 정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채로 그냥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습관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건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14년을 부르짖었지만 아직 저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망을 이제는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해야 되고, 매일 늦게 오던 분들이 가장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부르짖어도 이루지 못한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좋은 예배 운동주의를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자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4년 감사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저는 진짜 참 감사해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거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14년 건강하게 지내온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로 두 번째 분리개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제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도, 지역을 섬기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서로가 파벌을 만들지 않고 서로 보듬는 교회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파벌 없죠? 있어요? 네, 제 눈에는 어쨌든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제 눈에는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싸우지도 않죠, 잘. 예, 가끔 저하고만 싸우려고 그러는데 뭐 그건 괜찮아요. 누구랑 한 번씩은 싸워야 되는데 기왕이면 저랑 싸워요. 어차피 저는 괜찮은 게, 왜냐하면 제가 지지를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한번 벽에다 대고 그냥 한번 싸워보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말고요. 오늘 맞이하는 이 14년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를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와 14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일, 우리의 자랑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에는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하다는 우리의 자부심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지 뭐. 그게 우리가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느끼는 위기의식입니다. 제가 2014년 겨울에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원들께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당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중이었고 이제 교회도 이곳 켈스터바크로 옮기고 나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위기의식을 느꼈고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잘 성장해 가는 교회에 기도가 없었고 영성이 없었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게 그렇게 안타깝고 큰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한계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한계로 쓰시나 보다. 내 영성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역할을 내려놓고 좀 더 기도와 영성에 깊이가 있는 분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좋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만뒀으면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도와 예배에 대한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 스스로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기도하자는 우리의 비전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도하는 해가 되자고 했어요. 그때 우리의 비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였고요. 예배 전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호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분 전 교회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당해년도에도. 지난해에는 분립에 대한 비전으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2025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비전으로 그 맨 앞자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교회의 길을, 그것도 자부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섬기는 동안 저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기쁨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교우라는 것도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건강함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부터,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없던 것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부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하자고 부르짖었지만 진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예배하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르짖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노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모든 시간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서요 11절부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1절에 모든 것이 어떤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과 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이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방법을 그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진실한 반응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첫 번째 태도가 바르지 않은데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나의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때로는 교만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만든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영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곳곳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과 종교성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종교성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함 때문이건 아니면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의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 종교성은 누구라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 만족이나 부족함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위로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교성에 의존하는 예배는 온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한번 나와서 위로받고 가면 돼요. 내가 예배했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예배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나를 괜찮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종교 자체가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칩시다. 이 설교가 나쁜 설교예요? 이 설교가 틀린 설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했고 오늘도 그렇게 설교하고 내일도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종교예요. 그럼 참 하나님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분명한 믿음을, 그 믿음을 근본으로 삼는 신앙을 하나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신 우리를 깨닫는 신앙,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참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이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그렇게 진실하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임하고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시작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시작할 때 너무 간절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4주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주제로 시작했어요. 포장할 수 있고 멋있는 단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단어 앞에서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예배한다면 그 정도 정성, 시간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우리 아주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십시다. 같이 해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좋아질 겁니다. 시간 지키고요. 저 맨 뒷자리, 오늘처럼 온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채워야 돼서 할 수 없지만 이제 저 맨 뒷자리는 유모차와 또 어쩔 수 없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비워두고, 좀 앞자리, 오늘처럼 앞자리 한 자리도 남지 않게 좀 다 좀 채워주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오늘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 같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면서 우리가 입술도 열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도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종교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 신앙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가 진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지답사를 가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아침에는 큐티로 모이고요, 저녁에는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런데 아주 장거리 여행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냥 여행하느라고 힘드니 얼른 쉬자, 이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알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흔적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신앙의 조상들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집트에서도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현장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일들도 계속합니다. 화요일 날은 카타콤베에서 무덤에서라도 들어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간절하게 발버둥쳤던 그들의 삶과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금요일 새벽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돌산으로 한없이 둘러싸인 그 정상에서 여명을 보면서 짧지만 온 마음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일하신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 저녁에는 호텔에서 공간을 빌려서 그렇게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공동체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이 베푸신 그 성만찬, 우리가 정말 투박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진실하게 성만찬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그 땅,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었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어려운 선택의 상황까지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목전에서 보는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때 그들은 분명히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 한 시간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더 주님을 사랑했을 거잖아요, 우리보다. 그렇게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리고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진실하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예배고 그게 예배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예배 드리십시다. 4주 동안 우리 모든 마음을 한번 다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너희가 그냥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장소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다른 얘기 없이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에는 그 하나님만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 앞에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유일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마음도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같이 느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